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명의 문둥병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 전날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공부했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교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성도들로 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다리에 세우셨는데 이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이 말씀을 잘 전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명의 문둥병자인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아예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종교의식에 매여서 허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명의 문둥병자인가? 아니면 9명의 문둥병자인가? 먼저 그 9명의 문둥병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갔다는 가정을 하고 그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들은 제사장들을 찾아가 율법의식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치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문둥병이 나은 그 사실과 그 나음을 선포하는 의식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 의식이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였을까요?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은 아마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은 레위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에서 7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요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량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과 기름 한 녹을 취할지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내놓고 제사장은 어린 수량 1마리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리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어린 양을 그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동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자, 이 절차가 끝난 9명의 사람들이 이 의식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대단한 종교, 거룩한 의식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 의식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자신의 의식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는지를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의 예배의식을 한번 보세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들의 합창과 함께하는 그 예배는 경건이 물씬 배어 나오는 것만 같죠. 누가 그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의식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은혜를 알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의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 의식은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 사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식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빼고 나면 죽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지만 다시 죽은 의식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해 보이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종교의식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이 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을 할까요? 9명의 치유받은 문둥병자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다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를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진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일락 말락한 정도의 거리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로 내게로 오면은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 정도까지라면 그래도 좀 해보겠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만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무 실행하기 힘든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을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적당히 따르는 흉내만 내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편하게 믿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종교를 자랑합니다. 그 종교적 의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육신의 좋은 모양만을 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왜 제사장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종교의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경을 상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등등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깊이 알아야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낸 것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르면서 그 의식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정결의식을 행할 때 그 앞에 흐르던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또 뿌리는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식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것이라고 주의 보혈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결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9명의 문둥병자들은 정결의식을 치르고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치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의미를 배웠다면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병을 고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참의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교회에 앉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의 말에 경청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교인들이 채워지지 않은 영의 메마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러나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라면 종교의식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곳에 매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에 실정이 날 거예요. 염증을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뭔가 아는 것처럼 신용만 하는 목자 밑에서 메말라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뭔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만 같다.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데 주님을 좀 알고 싶은데 제대로 좀 믿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매 세대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뿐일까요? 말하자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돌아온 한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예수님은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지금 통과 의례를 하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 딱 한 명 사마리아인이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인이더라.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모든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났을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형식과 의식법에 길들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전통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의 의식을, 그 종교의식의 흐식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환전상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봅니다.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 선거를 하죠. 총회장 선거. 당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금권 선거들을 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의 이중인격을 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는 비록 율법을 지키진 않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본 거예요. 금만 번지르르한 이중인격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과 함께 제사장에게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그에게는 다른 무엇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소중한 것은 그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라. 그 말씀대로 된 것인데 그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둥병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으로도 그 문둥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른 동료들은 모두 제사장에로 갔습니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들의 종교심이, 그들의 전통과 의식이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로, 사회로, 인간의 존엄성으로, 행복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마리아인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내가 돈과 명예와 안정을 다 소유했을 때 그때 과연 내가 행복했던가?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혼의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던가? 그 결과가 문둥병이 아니었던가? 내 친한 친구들도 나의 문둥병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가? 나는 삶에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마음에 미움과 불평이 가득했고 나의 삶은 공허했고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는데 왜 내가 다시 그 옛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소리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끗해졌어. 나는 이제 문둥병이 나았어. 내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분께 감사를 해야겠다. 그런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대조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실 분이야. 10명 중 1명. 그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결정이 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의 결단은요. 내가 누구에게 간다는 말인가?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모이는 무리들 가운데는요. 항상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요. 진정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을 거예요. 그분의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에도, 그분이 성천하시는 자리에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보다도 우리는 그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전 세대가 결코 알 수 없었던 중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대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에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의 육체가 무엇이죠? 그 육체를 통해서 들어간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이런 변화를 갖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 것이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담대하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나오시는 분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온전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한 믿음의 온전한 확신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부터 14절에는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자녀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 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온전함을 받은 우리들이 9명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과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상태를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가? 10명 중에 한 명인가요?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인가를 대조해 보면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9명 중에 1명이죠. 10분의 1이에요. 나음을 입고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병고침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믿음의 확신까지도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사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온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9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다른 9명은 이제 병고침을 받고 깨끗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맞이했던 새로운 삶의 문제들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시금 현실에 적응을 하면서 이전의 삶을 되풀이해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한 명은 다른 9명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네들은 우리를 고쳐준 예수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아마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졌지? 내겐 왜 이런 기쁨이 있지? 다른 9명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제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어. 나는 그분의 제자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나는 자네들처럼 과거와 똑같은 삶에 적응하느라 문제들을 겪을 적도 없고 나의 가족들이 나를 외면한다 해도 내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내게는 별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거든. 이제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지. 난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그분을 따르는 일이야. 그는 그 9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보자고 건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그 사마리아인을 실망시켰을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면서. 요즘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해. 요즘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하고 있거든. 요즘 너무 바빠. 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엄청 크게 짓고 있거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그분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서 다시 떠나갑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는 그를 온전케 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는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기도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
구속받은 나의 영혼을 휩쓸게 하소서. 세월을 아껴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나의 호흡인 당신의 사랑이 이 사역 감당케 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주여, 복되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드려진 모든 순간이 죄인들을 친구 삼게 하소서.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우면 주께서 가지친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오리다. 양들을 위해 죽으신 목자이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리이다. 이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기를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찬송가 가사가 진실인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의 해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나와서 믿는 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매우 교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야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완전하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한두 가지뿐입니다. 그 한두 가지가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서신 마지막 부분에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서신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이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참 진리가 무엇이며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아주 진지하고도 중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말이죠. 참 삶의 길이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따위가 아니라 참다운 인생은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서 가볍게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거예요. 성령에 심느냐 하는 문제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누리고 살면서 또 이것들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지속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만 불행히도 사도 바울은 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 있기 때문인데, 초대교회에 생긴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헛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일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이 지금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심을 수가 있을까?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동요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있게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 1758년에 쓴 찬송시가 복의 근원 내게 오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하늘나라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자, 이 찬송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지금 찬미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궁무진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극히 이제 넘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인류의 구세주가 십자가의 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어떠해야 했느냐 하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위대한 독립투사로서 온 백성의 환성을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했던,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 가문에서 한 번도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생각은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야말로 자기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성령에 심어지다 어떻게 변해버렸죠?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심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심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에 심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심으지자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총독 페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심겨졌던 바울의 옛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유난히 역겨워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역겨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에 심겨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고 온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 일이 없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그 사건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거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본받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다 보면 깊은 신앙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는 오직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첫 발을 십자가에서 시작하나 두 번 다시 십자가로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출발은 십자가에서 시작했지만 영원히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떠나서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9명의 문둥병자처럼이죠. 왜 9명의 문둥병자는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의 풍성한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단지 이것만을 자랑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더 깊이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해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바울이 얻은 모든 것의 근원이었고 원천이었답니다. 사울이 바울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주님께 찾아서 주님을 찾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더더욱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명의 문둥병자였을까요? 아니면 9명의 문둥병자였을까요? 주의 십자가가 바울을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자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율법의 문제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건 참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탐복을 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성도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교리에 빠져 있거나 종교심에 심취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싹트게 하는 것이고 삶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이로 말미암아 전개되며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십자가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그 다음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전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17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모든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충분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본질상 인간이 지닌 견해는 모두 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아홉 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올바른 믿음의 실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놓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잣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될 것인가 진짜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